이제는 제가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2부 예배는 뭐 대부분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3부는 이제 조금 아직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또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장 목사님이 지난달에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한국에 나오시냐고,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된다라고, 총회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아버지 기일도 있고, 그랬더니 그러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당회에서 분명히 상의를 하셨을 텐데 장로님들이 반대 안 해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제 만남에서 시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제 만남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죠.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언제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고요. 그렇지만 필연적인 만남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의 만남. 그렇죠?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영어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 분이세요. 그런데 한국말 하나도 못해. 왜냐하면 아기 때 미국인 가정에 입양이 된 거야. 그래서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 영어는 기똥차게 잘해. 근데 한국말은 하나도 못해.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한 거야. 그렇죠?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미국인 부모 가정에 입양이 돼서 거기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라났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늘 볼 때마다 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모를 만났지만 그 부모가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부족한 부모이지만 부모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분들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누가 봐도 참 훌륭한 부모인데 그 부모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이렇게 어느 순간 꼬여버린.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게 성경의 교훈인데,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저는 종종 만나 보았습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은총이에요. 은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누구를 만났을 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뭘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나 은총을 받는 사람이나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이 좋은 만남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 참 인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살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사람 잘 만나야죠.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야죠. 사람 잘못 만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빼놓지 않아야 될 기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배우자도 좋은 사람 만나야죠. 우리 교회에 꼭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꼭 그 인간이래. 제가 나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인복이 참 많다.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훌륭하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야. 부모님의 기도야.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 목까지 다 기도하시느라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여기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러 어머니 방을 지나가는데 우리 어머니 침대에 걸터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죠. 그 기도 덕분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고요. 좋은 만남이 좀 오래됐으면 좋겠어. 좋게 만났는데 나중에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참 힘들죠. 그때마다 많이 힘이 듭니다. 특히 목사들은 더 힘이 들죠. 좋은 성도의 만남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따놓으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럼 아주 너무 속이 상하죠. 다 저의 불찰이긴 하지만 이 좋은 만남이 오래 머무도록 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만난 게 아니고 그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사람을 만났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다.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셨다. 오늘 말씀 이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뭘까? 이미 여러분 성경 같이 읽으셨고 또 다 교회 오래 다니셔서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 빤히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할 거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전을 출입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격려를 받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받는 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의 시작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낯선 만남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낯선 만남.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했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여기도 앉아 있었어.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설었어요. 낯설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이 낯선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특별한 사랑.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주겠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익숙한 형들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거기서 몇 사람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애굽에 말하자면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을 만나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과의 만남은 뭔가 하면 낯선 만남이에요.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감옥에서 2년 이상 썩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간수장을 만나요. 또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의 꿈을 해몽해 준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누구 앞에 서는가 하면 애굽의 바로 앞에 서요. 근데 보시면 전부 다 낯선 만남이야. 그런데 그 모든 낯선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으로 바꾸어 주세요. 형통으로. 세상이 수상하죠. 어지럽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낯선 사람 조심해야 되고 낯선 전화도 조심해야 되고. 꽤 똑똑한 분인데 전화 몇 통화에 3억을 갖다 줬대. 똑똑한 분이에요. 이번 와서 들었어. 3억이 3억. 전화 받고 지발로 나가서 갖다 줬대, 돈을.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낯선 만남 마음을 열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낯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베드로도 예수님을 생전 처음 만나는 거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지금 처음 만나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그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밀어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 서 계신데 자꾸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자꾸 밀리는 거야. 밀지 마 그러는 자꾸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변에 잔뜩 몰려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자꾸만 호수로 밀리시니까 마침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셔서 그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누가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 배의 주인이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있는데 그 옆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구를 손질하고 있었다고. 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친구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매님이 첼로를 들었다 놨다 하면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이 쓰이겠죠? 그물을 자꾸 남들은 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친구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가는 거죠. 자꾸 눈이 가요.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참이야. 하필이면 이때 나타나신 거야. 자기 주변에.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 나온 거야. 다 몰려 나와서 베드로한테 뭘 물어봤을까요? 고기 얼마나 잡았디야?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어. 근데 몇 마리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창피했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안 창피해요? 저는 좀 그랬을 것 같아. 뒤에서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베드로도 한물 갔어.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 저 친구. 밤새 했대. 밤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다 들으셨어요. 깊은 데는 이미 고기가 다 빠져나온 다음 햇빛이 비치면서 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나오는 그런 때, 그물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때,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기는 불가능한 때, 어부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시간에는 그물을 씻고 있어야 하는 그때, 베드로의 경험과 어부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황당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든 생각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배 한 가득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 고기를 잔뜩 잡았더라면, 아니 몇 마리라도 잡았더라면. 근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기를 잔뜩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접근을 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살다 보니까 저도 목회하잖아요. 벌써 40년째. 여기서 40년 전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시골 가서 단독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는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어떤 때는 좀 죄송해요. 살기 싫어. 저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만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그런 일이 있고 나면요, 교인들 꼴도 보기 싫어. 만나기 싫어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무섭다고. 저만 그래요? 우리 다 안 그래요? 예. 애가 자꾸 대학 떨어져. 밖에 나가고 싶어요? 남의 집 애들 다 장가 가는데 우리 새끼들만 장가도 못 가. 교인들 만나고 싶어요? 대학 졸업한 지 언젠데 직장을 못 잡았어.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작년에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하나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지. 우리 집사님 누가 암에 걸렸다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열심히 기도했어. 수술 3번 받았어. 아직도 병원 다녀. 그런데 수술 3번 받았는데 날 보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제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좀 그만하시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보는 눈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암 걸린 자기를 보는 교인들의 눈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목사님 좀 그만하시면 안 되냐고. 제가 정신이 버뜩 들었어.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혼한 자식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아니 자식 이혼한 게 부모 죄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그런 거야. 힘든 거야. 그런 것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동네 창피한 거야. 누구 말 한마디 할까 봐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하필이면 거기 예수님 오신 거야 지금. 하필이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힘들 때 사람들 안 만나도 돼요. 전화 안 받아도 돼요. 힘들 때. 부도나고 사업 안 되고 매달 적자 나고 힘들어 죽겠을 때 굳이 안 만나도 돼요, 여러분. 사람은 안 만나도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아는 집사님이 대장암 수술했어요. 그리고 회복이 돼서 직장으로 이제 다시 출근을 했더니 업계에서 소문이 이렇게 해놨어. 걔 죽었다고. 그러고 그 집사님이 하던 일감 가져가려고. 걔 죽었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주님 오실 이유가 없어. 에? 내가 다 잘 될 때는 굳이 주님 필요 없어. 미안한 말씀이지만. 근데 언제 필요한가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기는 이제 막장 중에 막장이고 끝이고 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그때. 감사하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이 아닌 거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요? 주님께로. 주님께로 가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세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미래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가 결단하고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합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매. 자꾸 안 모이려고 그래. 수요 예배도 잘 안 모이고, 금요 신유 기대도 잘 안 모이고, 주일날 한번 겨우 나와서 아주 유세를 떨어. 주일에 한번 나왔다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래. 미국은 더 심해. 근데 여러분,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세상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여서 주님의 말씀 듣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베드로는요, 배를 몰고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상상하세요?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 뭐 하셨을까요? 그때 주님 뭐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제 상상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물고기들 어디로 몰아요? 깊은 데로. 야, 너도 가고 너도 가고. 깊은 데로. 이거 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을 결단했을 때 일은 누가 하시더라? 주님이 하시더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뭐 하시더라? 고기를 모아 주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걸로 주님이 해 주시지만, 해 주시는 거죠. 근데 밤새 못 잡았대잖아. 밤새 못 잡았대잖아.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시잖아. 고기를 몰아가시잖아. 몰아가시잖아.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기사를 보지 못하고 이적을 보지 못할까? 하나예요. 뭔 줄 아세요? 간절함이 없는 거야. 왜? 살만해졌어. 다 살만해졌어. 다 살만해졌기 때문에 굳이 기적이 필요 없는 거야. 굳이. 그러니까 간절함도 없고 절절함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실패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부의 한계를 넘어갔다는 얘기. 세상의 한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개가 더 남았는데 주제가 시간이 다 됐어. 더 하라고 그러면 더 하고 그만두자 그러면 여기서 끝낼 참이야. 더 해요? 아까 2부 때도 그랬어. 더 하시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8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로 소이다.
놀라운 경험이고 고백이죠. 놀라운 그 이적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던 그 자기 실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연초에 우리 교회가 40일 특세를 합니다. 벌써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막 특세하고 있는데 보도 보셨겠지만 여기서도 그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시에서 불이 났어요. 작년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풀이 많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가물이 거기 말라버리니 거기 불이 붙으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 하나가 다 타버렸어. 뭐 다 보셔서 아시겠죠. 팰리세이드라는 씨 하나가 홀랑 다 타버렸어. 그리고 그 불길이 막 LA 그 북쪽으로 막 번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때 특세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이 불길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로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우리는 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고 구름 한 점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읽지 못하는 거야. 맞잖아요. 예? 비라도 좀 내리면 붙잡겠는데, 아니 바람이라도 좀 멈추면, 구름이라도 좀 몰려오면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못 만드는 거야. 구름 한 점을 빚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약한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날 낮부터 바람이 잦아들더라고. 그날 낮부터. 그리고 불길이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방관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해서야.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 동네 아무도 특세하는 기회 없어. 40일. 우리 교회만 해. 이제 우리 교회만.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천연기념물이래. 아직도 40일 특세를 하냐고. 기껏해야 2주 하고 그만둬. 힘들어요. 40일. 저도 힘들어요. 교인들도 힘들고. 40일이 가까이 다들 얼굴이 뇌래 갖고 다녀.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안 하던 분들이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야. 왜?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난 8일 날 캐톨릭 교황을 다시 뽑았죠. 레오 14세 새 교황, 미국 사람이라고 또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267대 교황입니다. 267대. 근데 아세요? 카톨릭에서 1대 교황을 누구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오늘 여기 나온 이 베드로. 이 사람이 캐톨릭의 1대 교황이야. 지금 캐톨릭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4억을 지도하는 교황이
자기는 누구의 후예라 그래? 베드로의 후예라 그래. 베드로의 후예. 예수님 만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제가 여기서 결혼하고 시골 목회하러 들어가가지고 갔더니 12명 모이더라고. 전도하러, 동네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어. 그 엄마도 교회를 나왔는데 아빠가 교회를 안 나와. 그 사람 전도하러 제가 갔어요. 잘못 갔어. 그분이 전도사한테 사기를 당했어.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사기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월남부터 죽게 벌어온 거를 전도사가 사기를 쳐서 홀라당 다 가져갔어. 전도사만 들으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전도하러 왔어.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오, 이 사람은 아니네. 그러고 제가 얼른 왔어. 아니더라고. 하도 길길이 날뛰어가지고. 나중에 알은 거야. 전도사한테 사기 당한 것도.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왔어. 수요일날 저녁에 술을 이만큼 마시고. 그 다음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 은혜를 받고 집사가 되고 지금은 장로가 되고 그 동네 제일 가난한 사람이 지금 그 동네 제일 큰 부자가 됐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간증을 해서 시작이 이랬어. 저는요 초등학교밖에 못 남았어요. 우리 교회 박사님들이 다 은혜 받았어. 그 말 한마디. 초등학교밖에 못 남았어. 그분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2번이나 왔었어요. 저 위로해 준다고.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 밥 같이 먹자. 막국수 먹자고. 그 샘반 막국수에서 만났어. 그 막국수 먹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내년은 작년이야 이제. 자기 80이라는 거야. 80.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갚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10년에 1,000만 원씩 감사원금 하기로 했대. 그러면 80년이니까 얼마요? 빨리 계산해봐요. 얼마요? 8천만 원이요. 8천만 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100세까지 살 줄로 믿고 그냥 우슬이 다 맞춰요. 1억 해, 1억. 뭐 8천이야, 8천은. 왜냐하면 그 돈 놔준다고 그랬거든. 목사님 알아서 쓰시라고. 우리 저 과테말라에 지금 선교센터 짓고 있는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벌써 그걸로 갔어, 돈은. 그래서 제가 1억 하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웃기만 하고. 8천도 큰데 2천을 더 하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셨겠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동생네 집에 가요. 비행기 타러. 저녁 때인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디 계시냐? 나 지금 동생네 집에 가는데 왜요? 밤새 잠을 못 잤대. 거의 2천만 원대.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래. 자기 1억을 하겠대. 제가 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돈 다 받았어요. 1억 받았다고 1억. 1억 받아가지고 지금 과테말라에 선교센터죠. 60만 불 들여서. 이쪽 우리 교회 조그마거든요. 60만 불짜리 지금 7월이면 다 끝나요. 그분이 예수 안 만났으면 노름하고 술 마시고 농사 져가지고 그러다 인생 종칠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니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 만나니까 복을 주시는 거야. 예수님 만나니까 꿈을 주시는 거야. 자기 살아 생전에 예배당 몇 개 지낸다는 꿈이 있는 거야. 1억을 다 보낸 다음에 전화 또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내가 1억을 더 하려고. 누가 말려? 아무도 안 말려, 장로님. 아무도 안 말려. 아무도 안 말려. 좀 이렇게 좀 피고 말이죠. 큰 꿈을 좀 가지고요. 80이 넘었다니까, 80이. 80이 넘었는데도 하잖아.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더 하면 혼날 것 같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기 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가장 귀한 만남이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간증이